기독교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팔겠으니 얼마 주겠냐 하고 흥정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은 30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공동체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제 뒤에서는 벌써 예수님 팔기로 다 약속을 해놓고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참여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언약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이제 성찬을 베푸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그 성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십니다.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접니까? 이제 자꾸 물어요. 그러다 이제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뛰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예수님을 팔으려고 계획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 가자 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군대가 사병이지만 제사장이 거느리는 사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칼, 창, 망치 같은 거 이런 걸 들고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그 앞에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의 컴컴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고 성경에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그냥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지만 그 나라의 인사법은 가벼운 인사는 이제 얼굴을 비벼요. 이렇게 안고 더 친한 사람은 양쪽 얼굴을 비벼요. 더 친한 사람은 얼굴에다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아주 친한 사람처럼 입을 맞춥니다. 근데 그 입맞춤은 어떤 맞춤이었냐면 이 군인들과의 약속에 컴컴한데 요즘은 영상이 발달되어서 뭐 예수님 그러면 그 얼굴을 다 방송에서 봐서 알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림도 나중에 화가들이 상상을 해서 그린 것이지 예수님 얼굴 보고 초상화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곁에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보면 있어요. 그 공동체의 재무를 맡았어요.
회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알죠. 캄캄한 밤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약속하기를 내게 입 맞추는 사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을 잡아라 하고 군인들하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가룟 유다 쫓아가다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사람 붙잡으면 돼요. 그 사람만 잡아가면 그거 이수니까.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다가서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 친구요 라고 말해요. 예수님 가룟 유다 다 자기 제자예요. 근데 자기 제자가 자기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 배신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친구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행하는 대로 해라, 네가 준비한 대로 해라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셔요. 그때 제사장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사도, 시몬 베드로 사도가 칼을 준비했었어요. 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칼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휘둘렀어요. 근데 그때 그 대제사장에 보낸 병사 중에 말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칼을 맞았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칼을 피하는 바람에 귀가 잘려나갔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그 사람에게 붙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유명한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취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그리고 이 장면은 사실은 기독교 사상의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한 300년 전쯤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죠. 이 헬라라고도 말하죠. 그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온 세계의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이 그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 헬라가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생겼고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는 헬라의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그리스 문명은 서양 문명의 시발이고 출발점이고 현대의 학문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학문,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는 서양, 유럽의 학문을 만들었고 그게 또 결국에는 과학에 태동하는 논리적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이 학문에 굉장히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 아래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에 모든 세계 사람들은 그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그 이야기 거기에서 젖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게 다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다 남녀 간에 연애하는 거 아니면 전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문명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은
연애하는 거다. 에로스. 그리고 삶은 전쟁하는 거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정복하는 거고 힘 약한 자는 정복당하고. 그러면서 그 논리를 가지고 법과 질서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로마하고, 그리고 신사답게 멋있게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걸 갖다 주고, 내 원수가 굶주리면 배고프면 먹을 걸 갖다 주라.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대라.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나? 아니면 이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게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대에 로마와 그리스 문명의 높은 학문을, 그 당시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그들은 문명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나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 사건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잖아요. 요즘 경쟁 시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한다고 그러면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같이 합격할 수 없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삶의 방식, 이 문화에 모든 사람이 젖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을 더 이타적으로 위해주고, 이런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걸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예수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풍랑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군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물리칠 수 있죠.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에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몸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런데 하여튼 이 사건의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 로마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지식인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상하다, 숭고하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히시고 배신자까지도 친구라고 말하면서 자기 몸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기들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고, 이게 계속 본물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그 근동을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 많은 로마의 학자들이라든지 귀족들이 생각하다, 이 놀라운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러하는 그런 정신, 이 정신을, 이건 숭고한 정신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쾌락주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주의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이 플라톤 사상에서 사고가 뭐냐면 형이 하학적인 게 있고 형이 상학적인, 형이 하학적인 거는 아주 천박한 거다. 형이 상학적인 아주 높은 차원의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주의, 형이 상학적인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 이거는 아주 자기들이 비교하던 형이 상학적이라고 얘기하던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숭고한 차원의 형이 상학적인 문학이고 이건 지혜다. 이렇게 그 당시 헬레니즘 학자들은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배워요. 이건 우리가 쾌락주의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싸워서 이기고 뭐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이런 차원의 것과는 전혀 다른 숭고한 사상이고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고상한 삶이다. 이걸 성경대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표현하는 건 숭고하다, 고상하다, 뭐 이런 형이상학적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교회는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난다고 하는 모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심취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여기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다? 숭고한 삶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고상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사람이다. 그걸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거룩한.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나오는 말 중에 그 사람 이름 앞에 세인트, 성, 거룩하다란 거룩한 성자 그 이름을 붙여주면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았다. 배신자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그랬던 이 예수님처럼 산.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성자들이 있는데 앞에 이름 앞에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 사람들. 상대방을 짓누르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살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방이 유익하게 하는 이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는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 숭고한 정신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이 고상한 정신을 가진 기독교를 우리의 삶의 문화로 만들자. 그래서 로마의 문화는 처음에는 헬레니즘의 문화였지만 나중에는 기독교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적인 학문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해해요. 그게 지금 현재 유럽과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적인 방법, 학문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를 표현해요. 그게 이제 유럽의 문화고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상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상한 사람이에요. 세상 세속적이고 천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상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숭고한 사람, 높은 뜻을 가지고 있고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무엇을 바라본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본다. 천국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사랑 때문에 싸우고 또 뭐예요? 싸우는 거. 하여튼 명예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런 저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작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늘의 것을 천국을 바라면서 그것을 추구하거나 이게 숭고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숭고한 사람,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걸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을 뗀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거룩한 성도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거룩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어. 이거 자기 정체성이고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자기를 파는 사람에게까지도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가진 사람이 곧 거룩한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폼 잡는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잘못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목소리를 좀 그럴듯하게 하고 모습도 물론 그래야죠. 목소리도 더 멋있으면 좋겠죠. 태도도 멋있게 하고 행동을 멋있게 하는 거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이 얘기를 듣고 로마의 귀족들은 다 넘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죄 없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물리치고 도망가면 되지 안 도망가고 그냥 거기 잡혀서 죽느냐, 배신한 자를 어떻게 가서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를 끌어안느냐, 이걸 보고 로마의 귀족들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거야말로 정말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살자. 그래서 그 당시 팍스로마, 세계를 정복하는 통일하는 로마잖아요.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 로마가 만들어 놓은 법, 로마가 만들어 놓은 군사, 이걸 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유럽을 기독교화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정복하는 곳마다 가서 뭐해? 기독교를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만인들이었던 유럽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과 같이 문명인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 야만이, 전쟁밖에 모르는 야만인이었던 유럽 사람들이 국가를 통일하고 국가의 전쟁에서 국가를 세우고 나서 야, 우리 야만인인데 우리가 문명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왕들이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미국이 독립할 때 그 독립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처음 나온 거지, 지금부터 300년 이전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나라의 왕이 우리는 기독교이냐? 그러면 다 기독교 믿어야지, 안 믿었다가는 이제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귀족들이, 왕들이 기독교를, 이 고상하고 숭고하고 형이상 아주 거룩한 이 삶의 방법, 문화, 이 기독교인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가페, 이거를 우리나라에
국민들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유럽에는 교회들이 한국처럼 크게 부흥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천 년 동안, 2000년 역사, 기독교의 역사 동안 삶의 방식이 이 방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손해를 봐도 상대방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도시 이름을 할 때도 앞에 뭐 세인트 뭐라고 부르잖아요. 성 무슨 도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 이름을 부를 때도 정말 예수님처럼 고상하게 숭고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이름에 성자를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이름 앞에 성자가 붙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그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가서 그렇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늘을 향하는 천국의 사람이고 거룩한 삶이고 고상한 삶이다. 이제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나를 만드는, 자기를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고귀한 인생, 이 세상 떠날 때 잘 살았다 하고 떠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인생을 너무 고귀하게 살았다, 숭고하게 살았다, 고상하게 살았다,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 추잡한 인생, 추한 인생, 속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개인 개인의 삶도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하지만은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한 분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 대대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따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그 자손을 족보를 조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족보를 조사했어요. 근데 그 족보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예수 믿어서 이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자손에는 범죄자들이 적었던 수백, 5대인가를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범죄자가 적고 아주 유능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이러는 집안을 자손들을 쭉 몇 대를 조사해 봤더니 다 범죄자이고, 왜? 숭고한 삶, 고상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간 집안에는 그런 가정의 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숭고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상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또 정신을 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서 문명인의 삶을 사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문제가 되고 힘든 게 뭐냐면 이 거룩성이 없는 것입니다. 좀 고상하고 숭고한 뜻을 가진, 높은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국민이 적다는 거예요. 무슨 나 이익부터 챙기고 나부터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뭐 장관이든지 뭐든지 뭐 국회의원이든 뭐 이렇게 이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청문회 나오면 다 걸리는 게 뭐예요?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 써가지고 자기 이익 되는 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말로는 막 하는데 실제 행동은 자기 이익 되는 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갖고 있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높은 뜻, 숭고한 뜻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상한 삶을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삶을 만드세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쳐서 죽이고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드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11절에 마지막 천국에서 심판하실 때 천국에서 모습이 뭐냐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윤동준가 무슨 그분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 중국에 갔더니 연길에 거기에 윤동주 생가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거 왜 숭고한 삶을 살고자. 그 사람은 28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고 숭고한 고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삶 때문에 20몇 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두고두고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냥 윤동주가 그냥 세상 나라를 위해서 뭐 했다, 독립운동하다 뭐 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인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에요. 가정을 구하는 길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로운 것, 속된 것 이런 작은 이익 쫓아가다가 추한 인생 되지 마십시다. 그게 아니라 높은 뜻을 숭고한 것을 따라서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